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도중에 연료가 바닥이 나서 중간에 한번 멈춰서 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가 별로 별걸 다 기대한다 그죠? 여러분 인생에. 저는 제 평생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번이 있습니다. 과거 서울에서 제가 사역할 때 부교육자 시절이었는데 저희 교구는 아니었고 선배 목사님의 교구가 먼 지방에 장례가 났습니다. 편도로 5시간이 거리는 먼 곳이어서 제가 이제 운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 때 잘 가고 장례식도 잘 섬기고 이제 돌아오는 중에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략 교회까지 한 20분 정도 남은 정도 거리에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옆을 보니까 운전석 계기등에 그 연료고 저기 사인 들어오는 그게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저기 이제 연료등에 노란색이나 빨간색 불이 들어와요. E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용어로 우리가 이제 N고 그러는데 그러다면 저기가 불이 들어와요. 제가 걱정이 돼서 목사님 저 차가 기름 없는데요. 그랬더니 안 목사님 내가 이런 경험 여러 번 했는데 요 정도면 교회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마 그만 뚝 멈춰서 버렸습니다. 그 다행인 것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고 일반 이런 시내 거리여서 차를 이쪽에 한쪽 구석으로 갓길로 대놓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까운 주유소 찾아서 가가지고 그 물통 담는 작은 통에 일단 급하게 차 움직일 수 있는 정도만 기름 받아와서 넣어서 이제 주유소에 가서 다시 기름 채워가지고 교회로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그 이후에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자동차에 이 연료를 가스를 가득 채우는 습관이 제게 있었습니다. 절반이는 남았는데도 가득 채워야만 또 다른 길로 가고 그랬던 제 마음 가운데 상당히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그 징크스가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여러분은 앞으로도 그런 경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충격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잘 달리는 차가 중간에 연료가 없어서 중간에 또 멈춰서 버리면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성도님들도 많이 타고 계시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동차도 좋아야죠. 자동차 성능도 좋아야 합니다만 그러나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연료가. 차에 연료가 없으면 그 차가 아무리 성능 좋아도 그새 10억, 20억, 30억, 슈퍼카, 슈퍼카 곱하기 이런 거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차에 가스가 연료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아무리 상아탑을 많이 높이 올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도 내면에 힘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속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 살고 싶은 마음, 달려가고 싶은 인생의 목표,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힘과 용기가 있을 때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힘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 부분은 지난주일 오전 예배했던 말씀에 한 번 더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 따라와라.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림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런 일 생기겠지, 저런 일 생기겠지,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상상을 했을 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고 난 뒤에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을 가늠하는 조건,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뭘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다른 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필요 충분 조건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면 다른 게 좀 부족해도 예수님이 채워주시니까.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글쎄 돌아가시고 눈앞에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대 최악의 죄수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충격이 제자들을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충격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신앙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그들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재, 두 번째는 신앙의 핍박.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에 이 두 가지의 사실이 현실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걸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신앙적인 핍박이 거기에 더하여 나에게 찾아온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청년사회 갈 때 일이었는데 청년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흩어져서 조별로 모임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1조 가서 같이 앉아서 이제 같이 좀 이야기하고 또 이제 2조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청년들 돌아보는 중이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1조에 앉아 있는데 뒤에 있는 다른 조에 있는 데서 이제 한 청년 형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말을 그 청년 형제가 하고 있었는데요. 나는 워낙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서 입사한 회사에서 3년이 지났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랑할 일인가? 제가 그때 잠깐 좀 갈등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배가 끝나고 교회 공동체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그걸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이제 그날 먼저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 받은 은혜를 다 나눈 다음에 한 가지 주제를 더 나누었는데 그 주제가 악한 세상에서 악한 직장 상사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라는 주제였고 이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낸다고 한 게 그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살짝 뒤로 물러서서 숨어서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숨기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지혜를 아이디어라고 이제 내놓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모르긴 모르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동일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조금씩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시지요. 그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우리가 언제가 되는지는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차있지만 언젠가는 세상 한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아니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나로 인하여 내가 가 서 있는 세상에 내가 만나는 그들에게 예수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 날이 우리의 생애에 빨리 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때까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실체가 맞다면 세상에 두려워 숨는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아직 약하고 연약한지 알지만 이 제자들이 그냥 늘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떠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당한 인생들, 한 번 사는 제자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강건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꿈꾸셨던 거예요. 세상에 나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리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축복을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십니다. 그 통로를 찾으십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거라. 채널 오브 블레싱이 되거라. 그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내보는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빈손이 아니라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 하나를 장착해서 내보내시죠. 21절 하반절에서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지난주 주간 묵상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부터가 이번 주 주간 묵상 말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작게 내는 건 조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마이크가 깨지게 숨을 불었을 텐데 네, 지금 아무도 안 계셔요. 감사하게. 근데 여기서 잠깐 고민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숨을 후 내신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성령 받으라 이렇게. 저처럼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크게 하려고 마이크에서 떨어지는 중이에요. 마음에 딱 각오를 하세요.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아멘해서 감사한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속삭여도 돼요. 얘들아, 성령 받으라. 이렇게. 그래도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독특한 행동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것은 숨을 내쉽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걸까? 그 연유는 과거로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인류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 독특한 행동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다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함을 포함한 하나님에게 고유한 속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에게 귀한 것들, 선한 것들의 일부분을 나누어 주셨어요. 일단 생명을 주셨고 영혼을 주셨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가치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대추 흙이었던 인간을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던 그 생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호흡은 죽음을 이긴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의 교훈을 제자에게 불어넣자 제자들의 인생에 새롭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숨어있던 그들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세상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정인의 마음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전에는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밖으로 나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외치는 복음의 정인의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이들의 생애에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비유할까? 흑백 화면이 총 천연색 칼로 화면으로 바뀌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직접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를 안 보고 이 뒤에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LED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LED 설치하기 전에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였던지? 빔 프로젝터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쏘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LED로 바꾼 거죠. 교회 규모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아주 빨리 그것도 크고 좋은 거로 이렇게 바꾼 정말 이제 앞서가는 교회인데 이걸 바꾸고 난 뒤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너무 좋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전에는 흑백이 있는데 이제는 칼라가 되니까 참 좋습니다. 이전에도 칼라였습니다. 빔 프로젝터도 칼라였습니다. 화면의 해상도가 그때는 떨어지니까 그게 흑백처럼 희미하게 보이다가 이제 칼라로 화면이 싹 선명하게 나오니까 비로소 안종대 목사가 미남인 걸 아셨던 거죠. 비유예요, 비유. 흑백이 칼라로 바뀌는 새로운 세상. 쪼그라져 있던 풍선이 바람이 들어가서 다시 빵빵하게 차는 관련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저 바람 없는 풍선과 바람이 꽉 찬 풍선의 차이. 성령 충만을 비유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외적인 것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들의 인생의 타이틀 변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들의 가슴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숨어 살고 두려워 살고 가리고 살고 떨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 숨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을 깨끗한 통로가 되어 아낌없이 받아서 아낌없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 제자들을 향했던 그 마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마음, 동일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중요한 한 과정, 이제 두 번째, 교회 안에 사귐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 사귐의 훈련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위협에 짓눌렸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유혹에 또 쓰러졌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종종 자주 우리는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하면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버려진 한 마리 연약한 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환경적인 문도 닫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도 많이 닫고 우리가 그렇게 참 숨어서 사는 자들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가슴에 모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극적이고 숨어 살던 내가 세상에 나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걸 넘어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배운 신앙의 귀한 덕목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런 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귀한 길들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게 개인차가 있거든요. 귀하게 얼마나 더 축복의 통로로 사느냐, 이게 개인차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문을 이렇게 뻥 박차고 나가기 전에 먼저 교회로 모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본문에 모여 있었던 그 작은 방은 사실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리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지금 장전제일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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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서 곧바로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세상을 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며 마음을 열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사귐의 훈련을 여기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 하는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일은 딴 게 아니죠. 사람을 만나는 일이죠. 사람을 만나는 일. 그 사람을 만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참되게 만나는 법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사귐을 통하여 배워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갑니다. 이 일은 두렵고 떨리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와 사귐과 교제입니다. 나를 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흠과 결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가 나를 열고 이런 인생이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받은 자이며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받은 것으로 내가 흠과 결이 많지만 당신도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을 해요. 그런 친밀한 사귐 가운데 세상의 다른 사귐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성도와 성도의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없고 치유받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집니다. 옆으로는 사람과의 사귐이 깊어집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깊어지고 형제자매가 서로가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서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라고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서로 질투하라고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서로 자랑하라고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로함으로 사람들 살려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귀한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홀로 간절히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은 나타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인간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기에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인간의 죄인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사는 걸 잘 못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예입니다. 결혼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 당신 없어. 내가 당신 없어. 내가 못 살겠다. 저도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아내가 왜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하냐고 물어보길래 몇 개를 대답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대답이에요. 처음에는 당신 1시간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2시간 보고 싶고 이제는 24시간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미혼의 형제들은 빨리빨리 잡아다 적어야 된다. 이런 명언은. 일단 결혼하고 볼 일 아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가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어. 당신이 없으면. 근데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면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인간아, 니만 없으면 내가 좀 살겠다. 인간아, 좀 들어오지 마라. 인간이 좀 더 가면 왼수야. 막 이제 이렇게. 내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인간아, 니 만나가지고 내가 사는지 모르겠다. 이제 막 이런 우리 위에 성도 가운데는 없으니까 다 웃는 거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신혼 초에는 아내가 어디 간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싫더만 결혼 10년 지나면 아내가 친정 간다고 하면 남편들 얼굴이 막 웃음을 감추지를 못해가지고 길게 있다 와라. 길게 한 일주일, 한 달 있다 와라. 좋겠다. 아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은퇴 이후에 남편에 대하여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이런 못된 말들이 대한민국에 돌고 있겠어요. 밥 해주는 것도 귀찮지만 그냥 같이 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 말들의 뒤에 숨어있는 세계관을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내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내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 없으면 좋겠어. 내가 필요에 따라 사람을 두고 버리고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자기 양보와 자기 포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전도회나 구역에 모임을 하면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는 거예요. 이 말하면 분위기가 좀 싸해질 것 같다. 참는 거예요. 나도 똑똑하지만, 나도 할 말이 있지만, 나도 자랑할 거 많지만, 내가 이 말하면 같이 있는, 거기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 누군가가 마음 상할 것 같아. 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지만, 같이 있는 구성원 중에 그분의 자녀가 이번에 대학을 안 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꾹 참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양보, 그 참음, 절제, 내려놓음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착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이 자리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가장 귀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반대도 똑같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다툼이 있는 자리에는 그 자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모여 있어도 성령 충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화목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사귐은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 안의 사귐의 시간, 진정한 사귐의 시간에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돼요. 두 번째, 교회 안의 사귐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법, 길을 배우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일거양득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좋은 곳이 다 그렇지만 공동체 안의 사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게 어디 그냥 얻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이 그래요. 운동은 좋은 줄 알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런데 공동체 안의 사귐도 똑같아요. 좋은 줄 알지만 내 것으로 삼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내가 내 삶이 어느 정도 오픈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게 어려움과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 모임 자리에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부끄러움이 이게 드러날까에 대한 마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만남 가운데 참 나하고 말이 잘 안 통하는,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곳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충격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 공동체의 그 사귐의 자리를 슬그머니 빠져나와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나의 미숙함으로 인해 다른 성도를 아프게 한 적이 있는 분들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함부로 했던 말, 내가 철이 없어서 함부로 했던 행동 때문에 다른 성도를 아프게 한 적이 있는 분들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말과 행동으로 이 귀한 공동체의 사귐에 견고함에 틈이 생기게 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어 좋지만 혹시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나하고 똑같은 인생이 또 한 명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처럼 미숙하고 나처럼 말 함부로 하는 참 미숙한 인생이 여기에 또 한 명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의 사귐의 귀한 자리를 내 인생에서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자리는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잘 붙잡는 거죠.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저히 같이 있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만남을 피하는 것도 지혜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참 눈물을 머금고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특별한 경우들은 우리는 제3자는 모르지만 본인과 주님만 아는 이런 특별한 경우들은 우리 주님도 이해하고 저는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공동체 안의 사귐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준비와 훈련을 받는 시간이 교회 공동체 안의 사귐입니다. 그래도 교회 안의 사람들, 그래도 조금 성숙한 사람들과의 사귐의 훈련들을 통하여 사귐의 내공을 우리가 길러야 세상에 막 나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그 귀한 사귐의 시간에는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함께 숙이고 그렇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세월 동안 주님 천국에서 만나기 전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성도와의 귀한 사귐의 자리가 잘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청년 1부와 2부가 지난주에 수련회를 각기 가졌습니다. 많은 수의 청년들이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청년 1부 수련회 사진 잠깐 좀. 네. 그 다음 청년 2부 수련회 사진도 좀 볼까요?
사진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바쁩니다. 직장 때문에 바쁘고 시험 준비 때문에 바쁩니다. 또 아르바이트로 시간이 묶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저기 1박 2일과 2박 3일의 시간을 같이 보내기가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저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삶을 오픈해야 되는 순간들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원하는 학교나 원하는 직장에 이렇게 잘 자리를 잡은 지체들도 있지만 아직은 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다려야 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 사이에는 세월이 많이 지나면 하나님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겠지만 지금 아직 그렇지 못할 때에는 비슷한 지체들 사이에 내가 그 모습이 노출되어야 된다는 건 보통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틀과 3일의 시간을 다 보내면서 내가 그대로 공개가 되고 오픈되어야 된다는 건 이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청년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저렇게 모인 거예요. 참 많이 모였고 뜨겁게 찬양하고 진지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얼마나 달게 받는지 너무 고맙고 청년들이 이렇게 성숙하다는 게 너무 고맙고 그 본인도 그걸 다른 청년들도 그걸 잘 귀하게 받아주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소위 똑똑하고 성공한 녀석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총천연색의 다양한 칼날을 가지고 있고 형편이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게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수련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청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들으셨죠? 자녀들이 갔다 와서 다 은혜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은혜는 올 한 해 살아갈 우리 청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아멘할 기회를 드립니다. 수련회 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공동체의 성도의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귐을 통하여 사귐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서 세상에서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